인생에는 두 날개가 있다고 그래요. 인생에 두 개의 날개가 있다. 그 두 개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성, 뭘 이해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똑똑하게 알아듣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감성이 있어요. 느끼고 내 마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것이 있고 감동하고, 그 두 가지가 바로 인생의 두 날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지성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 감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똑똑한 두뇌,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느낄 줄 아는 감성, 이것이 어떠하냐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지성이 아무리 뛰어나도 감성이 병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는 게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감성이 다치거나 그 사람의 감성이 망가졌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 곤두박질 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범죄의 형태를 가만히 보면은 옛날하고 많이 그 양상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이것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뺐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원한 관계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 대단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예요. 오늘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너 좀 죽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무슨 뭐 벽돌을 들어서 사람을 때리질 않나, 지나가는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 칼로 찔러서 생명을 빼앗질 않나, 뭐 돈이 탐나서 그랬다 어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감정이 문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그런 감정적인 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지금 이 구조가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많은 절망을 경험케 하거든요. 취업이 되질 않고, 이건 계속 빚만 늘어가고, 젊었을 때부터 이미 빚을 지고 살고, 어디 좀 일 좀 해보겠다고 이력서 내도 받아주는 데가 없고, 이러면서 이 사회에 대한 그 절망,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 그것이 이제 범죄로 그렇게 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범죄는 더 증가할 거라고 봐요. 왜? 그 사회가 달라지지 않는 한 좌절과 두려움 속에서 낭망한 사람들은 반드시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어찌 보면 지금보다 더 극악무도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 뭐냐? 감성이 망가져서 그런 거예요. 아예 좀 일이 좀 안 돼도 조금 본인의 마음이 좀 이렇게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도 그걸 조절할 수 있어야죠. 그거 조절 못해가지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보복을 하고 상대방한테 그렇게 해를 가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 지나가던 여성이 무슨 잘못입니까? 어디 뭐 사회적으로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세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스트레스 받아서 본인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면은 어때요? 그냥 가정의 분위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요. 본인의 스트레스, 그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 안에 지금 기분이 어떻다, 기분이 나쁘다, 좋다를 이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가족들을 그저 힘들게 하게 돼. 가만히 보면 똑똑해요. 대학까지 나왔어요.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까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의 조절이 안 되고 감정이 망가져 있다 보니 배운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 윤리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사람처럼 가정을 그렇게 풍비박산내고 힘겹게 해요. 여러분, 감정이 지성 못지않게 중요해요. 아니,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은 오히려 지성보다 감성이 더 중요하다. 우리 감성지수 EQ라는 말을 쓰는데 그 다니엘 골먼이 그 EQ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을 했거든요. 자신의 책에서.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들의 리더들을 다 이렇게 인터뷰해보고 그들의 어떤 활동들을 체크해보고 조사해봤는데 그들이 성공한 데에는 뭐 지성적인, 소위 말해서 똑똑한 머리가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EQ, 감성적 지수, 이것이 더 큰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감성 지수와 리더십이 연결되어 있다. 사람이 따르는 리더십, 뭔가 사업을 성공해내는 리더십은 반드시 감성 지수가 높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감정이 중요합니다. 똑똑한 것 못지않게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그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죽은 사람하고는 대화도 못해요. 마음이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이거 무슨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 즉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답니다.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저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거 마음이 죽은 사람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감성 지수가 얕은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감성 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감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 즉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그 마음, 다른 사람의 행동들에 대해서 내가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그런데 그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은 호기심이라 그래요. 호기심. 그러니까 뭔가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큰아들이 이제 학교 갈 때 데려다 주다 보면은 그 이제 정문에서부터 학교 교실까지 가는데 별 사람의 일에 다 참견을 별 사람을 다 쳐다보면서 거기 빨리 가면은 한 2, 3분이면 가거든요. 거기 들어가는데 10분 가깝게 들어가요. 10분 가깝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공감 능력이 있다는 소리구나. 오히려 그냥 옆에 누가 있든지 친구가 지나가든지 뭐 자기 반 친구를 만났더니 관계하지 않고 나 빨리 교실로 가야 돼 이러면은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아이가 더 무서운 거예요. 왜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사람 벽돌로 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봐도 친구를 봐도 친구야 반가워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아파해도 왜 아프지? 너 어디 아파? 내가 도와줄까? 이렇게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 드디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때리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 장점이 뭔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장점은 충분히 활용합니다. 내 장점을 충분히 극대화시킵니다. 또 반면에 내 약점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진다는 거 압니다. 누군가와 얘기할 때 내가 이런 주제의 얘기가 나오면 내 마음이 아프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단점은 최대한 보호합니다. 그 단점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잘 다스립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뭔지 알아요. 인생을 살면서 미련하게 살아온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장단점을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몰라요. 내가 약한 게 뭔지 몰라요. 심지어 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자신의 장점은 단점으로 알고 자신의 단점은 장점으로 하는 사람, 거꾸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신의 장점, 단점을 잘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 장점이 극대화돼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져 있어야 내 장점이 극대화돼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 안 만나고 만나야 할 사람 꼭 만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환경을 만들어갈 때 자신의 단점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는 환경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면서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외적인 것도 가끔 가다 보면은 TV 같은 데 보다 어떤 사람은 여기 수염을 길러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수염을 왜 길렀을까? 이게 턱 밑에 수염을 왜 길렀을까? 그게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자신의 얼굴에 그 단점을 커버하려고 하는 거래요. 딱 보면은 얼굴이 별로 그렇게 잘생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잘생기지 못한 얼굴에 주목하지 않고 그 수염으로 상대방의 초점을, 상대방의 그 눈의 초점을 수염으로 모음으로써 자신의 얼굴을 커버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사람이다, 그 사람. 자신의 단점을 커버하면서 최대한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 그냥 생긴 대로.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 단점을 내가 커버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젊은 교우들이 인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의 특징, 이거 참 중요한데요, 지나간 실수에는 미련을 두지 않는답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을 살다가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감정 지수가 약한 사람, 바꿔 말하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진 실수에 연연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좋아요. 자신의 실수,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반성했으면 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출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늘도 그것 때문에, 오늘도 거기에 매여서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죽일 놈이야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는 사이에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여전히 망가뜨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를 망가뜨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죄책감에 매여서 오늘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용서를 믿고 이제 주님 앞에서 용서받았으면 오늘을 귀하게 살고, 오늘은 내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 살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내가 좀 더 다르게 살겠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나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감정 지수가 얕은 사람, 이 사람은 계속 과거에 매달리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또한 그 과거의 죄처럼 만들어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은요, 지나간 실수 미련 두지 않습니다. 끝! 나 새롭게 살 수 있어.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지나간 실수에 대해서 회개하는 예배요, 그리고 이 예배가 새롭게 주어진 나의 한 주간의 삶에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만히 보면은 지성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감정적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지성과 감정을 잘 조화시켜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적으로만 하는 사람은 성경을 압니다. 교리를 압니다. 이제 배울 만큼 배워서 척 들으면 척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감격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압니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격, 그분이 내게 내려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 지성으로만 믿는 사람,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감정으로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냥 눈에서 눈물이 나요. 찬양만 부르면 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감동이 돼요. 좋아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그냥 내게 넘치면서 눈물이 줄줄줄 나요. 그런데 지성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말씀이 그 안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앙생활은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분별할 줄 모르는 것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아니면은 사단이 나에게 미끼로 던지는 길인지, 이것이 정통 기독교 사상인지 아니면 이단들이 펼쳐놓은 사상인지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열심을 내서 믿기는 믿는데 정말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그런 현상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정통에서 이단으로 넘어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어떤 사람이냐? 소위 말하는 믿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뜨겁게 믿었던 사람들이 이단으로 더 잘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성은 없이, 말씀에 대한 지성은 없이, 그렇죠, 내 감정에 와닿는 것만 크다면, 내 감정에 와닿는 것만 크다면 그것이 진짜 교회고 그것이 진짜 설교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다 생각하고 넘어가 보니,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이단들은 심리학의 고수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성이 없이, 분별력 있는 신앙이 없이 우리의 감정에 와닿는 것만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면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로 가기가 쉽습니다. 고로 좋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추구하는 지성과 그리고 은혜 체험을 추구하는 그 감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요.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되셨는데, 자, 식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오더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기까지 하며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됩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오늘의 본문이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들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성경의 이야기들만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하기가 쉽습니다. 이 여인처럼 믿어야 됩니다. 이 여인처럼 열심 있게, 이 여인처럼 겸손하게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는 이 여인처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자신의 머리털로, 여러분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여겼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머리 이제 상투 잘라내려고 할 때 어땠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이걸 우리가 자를 수 없다.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하면서 데모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향유까지 붓습니다. 향유까지.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그 향수까지 부어가며 예수님을 이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느냐? 이 여인이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여인이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
이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어떤 일이 그 앞에 있었느냐?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 곁에 와서 이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까 그 예수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구나.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발을 만지는, 자기 발에 접촉하는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 텐데, 예수가 만약에 진정한 선지자라면, 선지자에겐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비유냐면은 그게 40절에서부터 이제 43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비유하세요. 어떤 채권자에게 2명의 채무자가 있었다. 빚진 사람이.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이걸 오늘날 돈으로 한번 환산한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일을 품삯과 같으니까 만약에 우리가 노동을 하루 뛰었다 하면 10만 원 받는다 할 것 같으면 5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 된다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두 사람이 이렇게 빚을 졌는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이, 채권자가 둘 다 내가 탕감해 주겠다. 빚 다 갚은 거로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질문하세요. 4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탕감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때의 시몬이,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그 바리새인이 대답을 똑똑하게 잘합니다. 물론 그거야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판단이 옳다. 너의 판단이 똑똑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이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탕감받은 그 죄, 즉 용서받은 감격이 크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오. 자, 47절 읽어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신이 용서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예수님 앞에 용서를 크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크게 사랑할 것이요, 자신이 주님 앞에 용서를 받기는 받았어,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섬기더라도 그저 그렇게 작게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면서 자신의 향유를 다 쏟아부은 그 이유는 이 여인이 열심히 특심 있는 여자가 아니라, 이 여인이 특별히 열심 있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이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감격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이 여인처럼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 여러분 보십시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 수 있어요. 37절 시작.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고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냐면, 죄를 지은 한 여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
여자를 향해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죄인이라고 표현할 때는 성경이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표현을 쓰냐면은 주로 창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몸 파는 여인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평생을 창녀로 살았어요. 구약 율법에 의하자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 중에 몸 파는 여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세 율법에 한평생을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어떻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추측해 봅니다.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인생, 정말 어디 내놔도 이거는 쓸모도 없고 누구 앞에 내놔도 늘 부끄러운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 나도 이런 인생 정말 싫은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셨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감싸주시면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를 이 여인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 억지로 못합니다. 맞아요. 목사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기도 열심히 좀 하세요, 그 백날 해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돼요. 신앙생활 잘 좀 합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경험해야 돼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용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는 것입니다. 원래 나는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받아들여지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의 대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뭘 근거로 해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근거로 해서,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근거로 해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음속에 은혜로 와닿고 이것이 마음속에 은혜로 깨달은 사람이 드디어 이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누가 하라고 안 해도, 누가 기도하라고 안 해도 주님을 찾아 기도하고 주님을 찾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간접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품으신 것처럼 우리를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어떤 삶을 살았고, 아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살았어도 주님은 기꺼이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좌절된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력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로 용서나 사랑이나 복을 베푸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좌절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찾아온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사랑은 끝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경험하고 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이 될 것이고, 남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품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피가 씻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하지 않았으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기꺼이 품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창녀 한평생을 더럽게 살아온 여인이 예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제부터는 그의 감격이 수치스러운 감정의 삶이 아니라 정말 용서받은 감정, 용서받은 감격을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 여인처럼 우리가 우리의 감정이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은 감정으로 가득 채워져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종교적 성향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그 여인이 마음이 너그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의 그 수치스러웠던 인생, 자신의 존재를 부끄럽게 만들었던 모든 죄들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받은 감격이 있었기에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게 미지근합니까?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감격이 있었지만 신앙생활 몇 년 하는 사이에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감격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범죄함을 다 감싸주시고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이제 우리가 겸손함과 진실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씻으시며 나의 마음에 새로운 용기의 그 손길을 허락하실 때 주님,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나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보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쓸모없는 존재로 나를 보지 않고 용서받고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로 보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